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저들을 축복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서수지만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20년도 살아감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이어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 문화가 발달되면서 현대인들의 이 만남의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만남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동호회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인간 실존의 애름을 탈취해 보려는 안타까운 시도들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살 사이트까지 등장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자살 친구를 모아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적으로 모든 만남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평범한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한 만남이지만은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이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역기능과 상처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가 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 인터넷에 올라 있어서 좋은 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제목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 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했을 때는 환호하다가 곧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주기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생수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혹시 우리의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인가? 아니면 꽃송이 같은 만남? 아니면 취기 같은 만남? 그런 만남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시작. 앞뒤 사람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어때요? 생선 같은 만남? 아니면 꽃송이 같은, 아니면 건전지 같은 만남, 주기 같은 만남, 선수금 같은 만남. 이 중에 어떤 만남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수금 같은 이 만남을 경험한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에 이어서 이제 총 결산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지금 자기 부모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에 사는 지금 애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기 형님을 따돌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한 후에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왜 가책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형 녀석에게서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챈 형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이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이제 분노를 피해서 부모님들의 설득을 받고 기약 없이 이제 애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삼촌 집으로 가면 거기서 좋은 색시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야곱을 달려서 떠내 보냈지만은
사실 야곱의 부모의 심정은 두 아들, 특히 성격이 급한 에서와 야곱이 싸우다가 두 아들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끝에 인생의 숙제를 안고 집을 떠났던 야곱. 그리고 에서는 브엘세바의 사람 지역에 살고 있는 밧다마람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1500여리의 길이 됩니다. 당시의 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여러분 1500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런 험난한 길을 떠나다가 야곱이 브엘세바 고향 땅에서 약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 들판에서 야곱은 뜻밖의 어떤 분의 만남을 경험해요. 이 만남은 야곱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처럼 야곱도 이런 중요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베델의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었던 겁니다. 물론 야곱이 의도하거나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사건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첫째로 그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12절에서부터 13절 두 절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꿈에서 만난,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꾸지는 것이 아니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루를 보냈으니까 오늘 밤에는 내가 멋진 꿈을 꾸자. 아마 이렇게 결심하고 잠자리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멋지고 환상적인 꿈이 꾸어집니까? 꿈은 엄격하게 말하면 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은 꿈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시기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가끔 그러신 것 같아. 물론 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다 계시 꿈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계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견몽일 수가 있어요. 견몽은 뭐지? 개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꿈은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때로는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250여리의 길을 걸은 야곱은 그날 무척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집에서부터 지내왔던 모든 것을 아마 그는 다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밤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먼저 어떤 영상이죠? 사닥다리 영상입니다. 사닥다리에 뭐가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서론 보시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데 누가 그 사닥다리 위에 맨 끝에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나야 나 천사들을 대동하고 여러분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천사를 거느리고 인간 야곱을 하나님이 지금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만나야 한다. 너는 오늘 밤 나를 꼭 만날 필요가 있어.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자격도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엄마 짜고 부당한 방법으로 혁명에 돌아갈 장자권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는 재적으로 그래도 얼룩되어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너 도망가면 안 돼. 나야 나. 이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자, 야곱이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자, 야곱이 이 밤에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첫째로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쳐서 언약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신과 인간의 중요한 언약의 역할을 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어요. 신과 인간의 중요한 언약을 역할하는 종교는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처럼 기독교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언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처럼 바로 약속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언약을 특별한 사람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고 싶어 하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 거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약속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펴져나가게 된다. 이것은 자손의 번성함의 약속입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을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 힘들다고 낳지 않으려고 하지 모르지만은 그런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많으면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전도도 못하면서 자녀도 안 낳아요. 여러분 전도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했어요. 자, 이 약속은 본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축복이 계승이 되어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 축복이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14절 후반절에서 동일하게 야곱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이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 약속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 첫 번째가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다시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의 말씀은 처음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 실현되도록 2020년도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2020년대에 유효된다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언약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약속했더니 이제 야곱의 응답이 나와요. 야곱의 응답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약속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 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 미게론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보니까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이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 만남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져 가며 좋은 만남은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되는 것이다.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시 또 인생을 선택해야 한다. 자, 이토록 소중한 만남이 친밀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만남을 경험하는 우리 편에서 무엇보다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니게론의 얘기 맞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일생의 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러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만남을 어떻게 계속 갖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성화의 과정 혹은 성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률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약점도 많았고 장점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수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또 장점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한 영적인 그에게 센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쓰신 이유가 저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저는 욕망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장자권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의 권한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한 축복 그 이상의 하나님을 가까이 싶어하고 있던 열망, 야곱에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열망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 순간 이 광야의 들판에서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곱이 보여주신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로 야곱은 반응해요. 첫째, 야곱은 경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경배의 중요한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야곱이 자기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제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 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타치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사건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유령처럼 왔다가 그냥 유령처럼 다리만 데우고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얘기가 예배는 될 수 있으면 늦게 오지 말고 적어도 한 20-30분 전, 늦어도 한 10분 전까지는 오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한번 세워보고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찾아보시고 또 찬송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말씀을 다 요약해 놨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실 때 기적이 날 겁니다. 왜 늦게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가 어떤 분이 그 지난번에 총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크게 기도 새락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기도해서 속으로 하나님 죽었나 저렇게 놀라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계단에 딱 올라오시면 맨 끝에 오늘 퀴즈 할 때 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맨 끝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 줄 아세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말고. 자, 제가 오늘 선물 전거 주려고 갖다 놨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된 줄 아세요? 모르니까 그 선물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일찍 오시면 누가 기뻐하셔요? 그거 써 있어요. 맨 마지막 칸에.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야곱은 그 들판에서 잠이 깨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 임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보십시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 들판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뒤에 L자는 전부 다 똑같아요. L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안에 자가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을 야곱은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기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야곱이 보여준 반응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경배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서 딱 하나님 앞에 뭐 한 줄 아세요? 소원을 냈어요. 소원. 자, 어떤 소원을 냈습니까? 20절에서부터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여.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을 경험하고 너무 감격돼서 세 가지 이제 소원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저희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저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가 이제 성전이 됩니다만은 야곱 때에는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들을 실천하지 못했느냐? 저는 실천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창세기 35장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이것으로 약속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야곱은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때는 11조가 율법화 되기 전에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모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훨씬 전 후의 사람입니까? 후의 사람들의 훨씬 전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야곱이 가족이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때 모세가 미디안 강역을 피난해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에 이끄는. 그러니까 야곱은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 법으로 모세 시대 율법으로 제정 11조가 제정되기 전에도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유명한 통합측의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분은 또 그렇게 그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이전에도 11조는 있었어요. 또 우리가 율법의 근거에서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드리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범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저한테 물어요. 자 11조가 전체에 대한 11조를 사고하면 전체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내게 들어온 수입에 대한 11조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스길로 해야지 혼자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어떻습니까? 전체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수입이 뭡니까? 수입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나는 전체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수입에 대한 11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나는 12일 그것도 믿음대로 드리면 돼요. 그러나 꼭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 남편이 믿음이 없어, 또 아내가 믿음이 없어, 또 나는 지금 타서 쓰는 입장이야. 그러면 그때는 내 생활의 11조를 드리면, 내가 구별해서 내가 내 생활의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작정해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11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려고 약속한 말씀을 드려보라. 창고에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나 주지 않나 드려보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그 목회생활 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정말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꼭 11조 드렸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는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천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갈리비를 비롯해서 다 제가 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풍요롭게,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롭게 저는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응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약점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약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강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 감정으로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에도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은 다 있어요. 인간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분화시키는 것은,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이분화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고 저에게도 또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은 보완하고 우리의 강점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감성.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일 때 그에 서운할 줄 알고. 여러분, 손에 놓고 지키지 못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쯤은 서운 정도는 있어야 겠어요? 여러분, 서운하는 것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서운 한 번도 못 해보는 것은 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뭐가 필요할 때 되면 부모님께 아부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녀들 보면, 아빠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용적 면을 보내서 확실하게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말한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결심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원은 저는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은 헌신의 열매, 여러분 만남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우리 생일 축하 많이 했죠. 우리가 축하할 때 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 속에 이런 손을 통해 변화의 성숙의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남을 갖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2020년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 주변 속에 축복의 통로로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